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내면의 상태가 수치심이 없는 상태가 우리의 에덴의 그 정말 걸림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수치심이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움이라는 거를, 쑥스러움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없다면 그 삶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걸릴 게 없겠죠. 그냥 뭐 마음껏 진짜 살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그 뱀의 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인데 거기에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결국에 먹었고, 먹은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첫 증상이 수치심이었죠. 내가 벗고 있는 것. 그러니까 벗고 있다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실제로 뭐 홀랑 벗었다 이게 아니라, 벗고 있었던 건 그때나 지금이나 난 똑같았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가릴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온전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 온전한 나를 부끄럽다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럽다. 그냥 나는 원래 나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내 눈만 이건 되게 수치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작은 하나의 아주 작은 미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수치심에서부터 자유로우려고 아둥바둥 몇 겹으로 막 옷을 입으면서 살아온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이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벌어야 떳떳하지 않겠어? 이 떳떳하다는 말도 돈을 적게 벌면 수치스럽다라는 게 은근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 먹었으면 이 정도 일은 해야지, 뭐 무슨 결혼도 했어야지, 이 나이 때는 이걸 했어야지, 뭐 애는 몇을 낳았어야지, 뭐 등등등 여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바로 비극인 거죠. 하나님은 뭔가를 더 할 필요 없이 너는 이미 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야 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래 사소한 부끄러움 타는 거 있잖아요. 쑥스러움 타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미묘한 수치심이에요. 근데 제가 어려서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막 진짜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를 못 한다고 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서 막 여자 그 동기들이 막 나를 뭐 이렇게 부르거나 하면 화들짝 놀래. 화들짝, 아니 왜지? 이렇게. 그랬다는 걸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안에 이렇게 내 스스로 자존감도 낮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뭘 가려야 돼. 그리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쑥스러움 많이 타고, 이런 게 다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또 그 세트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얘기도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자주 꾸던 꿈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꿈 일기를 아직도 적고 있거든요. 뭐 이젠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이 10년 가까이 적어오다 보니까. 근데 그 유독 어느 시기에 반복되는 꿈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가위에 그렇게 많이 눌렸고, 제가 그 아마 입시에 대한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나 봐. 그리고 또 고등학교 대학생 때까지는 쫓기는 꿈을 한 20대 내내 거의 되게 많이 꿨어요. 그리고 한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쯤에 자주 꿨던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뭐였냐면, 그 꿈 예로 하나 드리자면, 누군가 날 쫓아와. 두 명이
적이 날 막 쫓아서 내가 막 도망가고 막 싸우고 다시 도망가고 하다가 갑자기 아주 아름다운 노을이 있는 그 하늘 아래 그 어느 건물 지붕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나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도망치고 싸우고 했던 그 적이랑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인상 깊은 꿈인데 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해가지고 무인도에 이제 겨우 살아서 올라갔더니 거기 원주민들이랑 또 막 싸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친구가 돼서 갑자기 그 싸우던 사람들과 친구가 돼서 밤새 축제를 벌이고 아침이 됐는데 제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저를 어느 돌산 입구까지 저를 끌고 와서 안내해주고 거기서부터는 저 혼자 눈이 먼 채로 막 산을 올라가. 막 돌산이니까 막 다치면서 올라갔죠. 근데 겨우 이제 해가 질 쯤 올라갔더니 그 위에 어떤 사원이 있어서 그 사원에서 어떤 성자가 나와서는 저에게 이제 막 그 더러워진 저에게 그 눈이 먼 저에게 마늘로 된 목걸이 마치 그 무슨 금메달 따고 오면 이렇게 꽃 이거 해주듯이 마늘로 엮인 목걸이를 제 목에 탁 걸어주는 순간 제 자신이 그 성자랑 똑같은 사람이 돼서 있는 채로 꿈이 깼어요. 신기한 꿈이죠. 요런 류의 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싸우고 쫓기고 저한테 꿈속에서 적이었던 어떤 존재들과 갑자기 화해를 하고 되게 친해지고 삼겹살 같이 먹고 막 이런 꿈들을 유독 그 시기에 30대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꿨어요. 신기하죠. 왜 유독 그 시기에 그런 꿈을 꿨을까? 그래서 저는 꿈은 이제 뭐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꿈은 자기 내면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상징의 언어로 되게 막 개꿈이잖아요. 뭐 해적이 나타났다. 왜 갑자기 무슨 뭐 성자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맥락상 어설프지만 이 각각의 상징하는 게 있어서 제 내면의 변화를 알려준다라고 보통 알고 계시면 편해요. 근데 그 시기에 저의 내면에 어떤 변화를 그 꿈들이 잘 말해준 거죠. 뭐였냐면 제가 이전까지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거의 많은 일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중에 저건 잘못이야라고 제가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소심해서 대놓고 욕은 못하는데 저기 속으로는 저런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냥 망하려고 그냥 잘 돌아가는 꼴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만 소심하게 중얼중얼 표현은 안 했을 뿐이지 저는 굉장히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늘 따지고 있었어요. 제 자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난, 또 옳은 일에 대해서는 동경과 이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막 선한 사람,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TV에서 보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 막 나는 더 노력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체근하면서.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생 때 저희 교회가 좀 이제 개방적인 교회였는데 개방적인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학생들은 개방적이어서 온갖 그 원주신의 날라리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막 염색하고 막 교회 뒤에서 담배 피고 막 자기들끼리 술 먹으러 가고 그중엔 장로님 아들 딸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교회가 망하려고 지금 잘 돌아가는 꼴이다 막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중학생이 그 고등학생이 그래도 되게 경계했어요. 막 담배 피는 애들은 막 다 뭐가 좀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뭐 하여튼 이 사회에서 저 어떻게 살라고 저러나 이제 진짜 그런 식으로 제가 바라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과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대했으니까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저도 그렇게 대한 거죠. 정말 그때 염색하면 그건 되게 큰 죄라, 잘못은 저지른 거라고 제가 그렇게 여겼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던 당사자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아주 강한 선악을 구분해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20대 30대 지나 보니 선과 악, 그러면 권선징악이잖아요. 근데 이 틀에 세상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설명이 안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날라리라고 생각하고 못됐다라고 생각했던 애들을 보니까 나중에 커가는 걸 보니 얘네들이 되게 솔직한 애들이고 오히려 되게 진실하고 뒷말 없이 그냥 바로바로 자기의 정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필요할 때 신앙생활도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되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반대로 그렇게 하라는 대로 잘 커왔던 아이들이, 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라는 대로 되게 잘 컸던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가서 일탈을 되게 크게 하거나 아니면 되게 수동적으로 살거나 되게 그 어떤 진정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으로 구분하면서 봤던 틀이 그걸로는 더 이상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한 제 자신이 그 선악에서 악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롭지도 못하겠고 선도 잘 안 되고 내 자신도 거기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책감이 쌓이고, 죄책감은 수치심으로 가고, 그러니까 압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선만을 강하게 추구할수록, 악을 정죄하고 선만을 추구할수록 이상하게 제 불행감은 더 커져갔어요. 이게 뭐지? 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모순과 불행감이 더 커지지가 저의 그 20대 내내 큰 질문이었어요. 이게 아프게 배운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열심히 꿨던 때, 제가 막 꿈에서 싸우던 적과 삼겹살 같이 구워 먹고 화해하고 친구가 되고 하는 그때의 제 내면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야. 선악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되게 피상적인 거구나. 그리고 어쩌면 되게 내 아집과 고정관념으로 함부로 재단했던 거구나. 누구에게나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면은 동시에 다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걸 오히려 넘어서 볼 때 선악으로 구분짓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선하게 보기로 시작할 때 그에게서 반드시 그 선함이 보이는구나. 근데 내가 작정하고 악한 것만 보기로 작정하면 이 앞에 무슨 목사님, 아니 뭐 예수님이 내 눈앞에 왔어도 난 거기서 지적할 거리를 찾겠구나 라는 게 그 시기에 저의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악으로 나누는 저의 이 습관을 이미 습관이 돼버려서 자꾸 그걸 따지고 있는데 자꾸 멈추고 다르게 보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더라도 저 사람도 저만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그만의 선한 면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걸 내가 모르는데 함부로 욕하지 말자. 지금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는 걸 이게 잘 안 돼. 이미 내가 따지는 거 툭툭 그냥 비난의 표현이 습관처럼 막 나가는 게 너무 익숙한 거라 이 되게 어렵지만 진짜 노력했어요. 그걸 안 하기로. 좋은 말은 못 해줄지언정 함부로 비난하는 말은 하지 말자를 되게 제가 입단속과 마음 단속을 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고, 그리고 오히려 이 글을 그렇게 보지 않을 때 진짜 신비로운 일들이 이 관계에서 내가 나쁘게만 봤던 사람에게 그렇게 보지 않을 때 그와의 관계가 되게 신비롭고 놀랍게 변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막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 꿈을 꿨어요.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가치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건 여전히 잘못될 수 있지만 그게 비난의 소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냥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내가 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물어보면 그가 그렇게 한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 삐뚤어지게 보이는 행동이 실은 그렇게 되게 한 상처가 늘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이것은 비난해야 될 게 아니라 위로하거나 치유를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니까 그와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그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정말 이런 변화들이 그때 막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은 이 나쁜 사람들에게 비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고, 엮이지 말아야 되고, 빨리 감옥을 더 많이 지어가지고 그냥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이런 식으로, 악은 모아서 처리해 버려야 돼,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됐어요. 선악을 강하게 나눌수록. 근데 선도 악도 모두에게 있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은 좌절된 상처가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구나를 이해한 다음부터는 갈라치기를 할 게 아니라, 악을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품으로 녹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제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왜 이제 눈이 멀고 뭐 올라가고, 왜 마늘 목걸이 걸어주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마늘은 뭡니까? 마늘 먹고 뭐가 됐어요? 곰이. 그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꿈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비로소 사람 됐다, 이렇게.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제가 이 목걸이를 걸어준 성자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되게 놀라운 상징이었던 거예요. 내가 선악을 따지기를 애써서 노는 연습을 아주 오래 하니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게 바로 진짜 사람 되는 거야 라고 내 무의식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딱 꿈으로 보고서를 보내준 거예요. 너도 좀 알고 있으라고, 네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했는지. 자, 요 얘기가 오늘의 골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걸 먹고 오히려 수치심이 생겼다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건 따진다는 거예요. 선악을 둘로 쫙 이분해가지고 나눠서 악은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악은 처단해야 되고 선은 상 주고. 이게 우리 세상이 보통 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윤리 도덕이. 제가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에 그냥 흔한 통념적인 선악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선악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려놓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3대가 저는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서 늘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다? 생명나무. 저는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걸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야 처음 알았어요. 그 전까지 성경을 그냥 읽으라 해서 그냥 억지로 읽은 거지. 그리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건 알았어. 왜? 성경은 아니고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거든요. 공과 시간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늘 재밌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들었는데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그만큼 비중이 없었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서 타락했다. 딱 요것만 늘 그냥 반복해서 들었지,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냥 에덴 동산에는 중심에 선악과만 있나 보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생명나무라는 그 단어를 읽고도 내가 그거를 그냥 내 의식은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이거 먹어서 인간이 타락했죠. 이런 식으로만 읽는데도 이게 읽히지가 않은 거죠. 그 구약 신학 교수님 책 제목이 생명나무와 가시덤불이어가지고 생명나무가 뭐지? 하고 묻고 보니까 그 창세기에 다 있다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만큼 우리는 교회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강조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컸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다만 이거에 대한 언급이 충분하진 않죠.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유대교도 쓰고 있는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대교 나름의 전통이 있어요. 막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는 유대교만의 막 신비주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그 나름의 자기네들의 전통에서는 막 생명나무 전통이 있어요. 무슨 그 신비주의로 뭐 큰 상징적인 뭐 등등등 있다곤 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시기에 내가 성경을 읽고도 생명나무는 보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눈에 띄었듯이 그 시기에 저는 제 의식 속에 뭐만 남아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악을 따지기만 하는 저의 습성이 있었어요. 이런 게 되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내 내면의 상태랑 내 외적인 어떤 상황과 상태랑 이게 결을 같이 해요. 내가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아마 짐작컨대 내 안에 선과 악만 따지는 그거를 따지기만 하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거기에 고정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참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이 실패했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 이거 별론데?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나님이 이 좋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좋음이란 거는 악의 반대말로서의 선이 아니에요. 좋음이 아니에요. 반대말이 없는 좋음이에요. 약간 그럴듯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단 정의하기가 쉽더라고요. 반대말이 없는 선함, 반대말이 없는 좋음. 그거는 악이 있어야만 설명되는 선이 아니라 악이 없어도 그냥 그것밖에 없는 완전한 선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기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느끼는 그 안정감은 굳이 이게 좋다 나쁘다는 인식도 없는 그 좋음이 있잖아요. 거의 그런 급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영역 너머의 좋음인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잊어버리고 그동안 교회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죄인이라는 말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강조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인간은 죄인이야.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의 본래 창조된 그 본래 본성이 무슨 흠집이 가거나 망가지거나 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는 죄인이란 말을 망가진 것처럼 우리가 됐어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단단히 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죄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구나. 이 표현이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지만 죄된 습성을 조심해야 돼라는 것과 인간은 죄인이야. 글러 먹었어.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 라는 표현과 뉘앙스가 같습니까? 이건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은 다음부터 핍박을 받지 않아서 살아남고 그 제국의 종교가 돼서 쫙쫙 퍼져나가는 장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런 식의 죄가 중심이 돼서 강조된 이 신앙적 언어가 교리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쫙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에 초점을 맞추고 수치심에 초점을 맞추고 죄책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신앙의 동기를 삼는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너 천국 가게 도와줄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지를 않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우리 개신교조차 이제는 많은 부분 뭐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잘못된 길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건 비극의 역사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종교의 이름으로 거행된 거대한 가스라이팅의 역사라고도 생각을 해요. 너무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죄를 자극함으로써 너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 이거는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려주기보다는 협박해서 교회 나오라는 거니까 이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지옥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고 살 때에 경험되는 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옥인데 그냥 그때 그가 어려움을 느낄 때 잘 안내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협박 아닌 협박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역사이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사이냐의 차이예요. 동산의 중앙에 우리 2장 9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마치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렇게 볼록하게 동산이 있고 거기 위에 나무가 두 그루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셨나? 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두 그루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그 공부하는 책이 있는데 그레이스 반두젠이라는 영성가가 쓴 성경을 해설한 책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보고 무릎을 쳤어요. 왜 이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당연한데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는 두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무라는 거예요. 한 나무. 그런데 내가 어떤 나무로 보기로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생명나무로 대했을 때 에덴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딘가에 이 지구상 어딘가에 있는 장소일 수 있고 그런데 동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거는 지구상의 어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에덴이란 우리 내면의 본래의 자리라고 했죠. 본래 내가 있던 자리.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저 깊은 곳에 에덴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오해하고 그걸 그렇게 선악나무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는 이제 수치심의 길을 걷는 거죠. 결국엔 한 나무가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나의 안에는 좋은 내가 따로 있고 악한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일 뿐인데 내 저 중심의 근원을 생명나무의 맥락에서 보느냐 아니면 선악을 따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수치심을 갖는 게 당연한 것 같은 식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한 신학자의 해석이지만 저는 아주 깊은 통찰의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럴 때 비로소 내 자신도 설명이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있다라고 생각했고 정말 그거에 걸맞게 선악만 따지면서 살아왔죠. 저도 그렇게 또 교육 받아왔고 하지만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선악을 묻기를 내려놓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았다라는 걸 전제하고 다르게 바라보기로 노력했을 때 그 안에도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걸 내가 보기로 결정했을 때
정말로 생명나무가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생명나무는 아직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자꾸 생각하지만 실은 그 자리에 생명나무가 처음부터 있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 여기. 내 안에 나는 모자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좀 수치스러움을 이럴 땐 느껴야지. 라고 나를 책망하던 그거 말고 그 너머에 내 안에 생명나무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 이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싶은 충동, 이미 따 먹어가지고 막 애한테도 퍼붓고 아내와 남편에게도 따지고 묻고 그냥 온갖 이 선악으로 세상을 재단하다가도 아니지,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지로 돌아오는 거. 저 사람에게도 생명나무가 있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를 기억해내는 것. 짧게라도. 이게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에덴으로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은 중요한데 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온 삶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선악을 구분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도덕으로 구분해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율법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자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윤리도덕적인, 지금 생각해도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거나 뭐 하거나 이런 죄도 있죠. 그리고 또 종교적인 죄도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뭐 등등등의 죄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도 있겠죠. 이방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 민족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경우,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네 단일 혈통이 아니면 다 그냥 야만인으로 대했으니까.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로 누구를 만나러 다녔는가? 가리지 않고 만나러 다녔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 왜 회당 안 나와? 너 왜 주일 안 지켜?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 왜 막 이런 식으로 윤리도덕적인 죄 가지고 막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걸 따져 묻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요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예수님은 일반적인 선악에 대해 구분짓지 그거를 핵심으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진 잘못 사람 죽여놓고 야 잘했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선악으로 나눠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부터 더 넓은 관점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으셨으면 해요. 선악으로 내 옆 사람을 바라보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눈먼 거지, 또 아니면 삭개오, 그 당시에 멸시받고 있고 죄인 취급받고 있고 실제로 나쁜 짓 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를 있는 그대로 선악 구분 없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만나줬을 때, 그의 본심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생명나무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복음서 내내 나오잖아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아니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니요 저는 죄인이에요, 아니요 저는 좀 더 혼나야 돼요 라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래요. 하지만 멈추고 다시 선택하는 게 저의 일상, 저의 이제
남은 인생에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멈추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선악을 따지고 있다가도, 남을 맹 비난하고 있다가도, 뉴스 보면서 욕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다가도 멈추고, 내가 지금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말이라도 하자고 했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그 행동으로 옮기고. 그냥 이 태도를 정하는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요. 진짜로 행복해져요. 진짜로 이전의 불행으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 느낄 땐 내가 선악을 또 따지고 있진 않았나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그러고 있던 게 맞아요. 그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이 마음을, 또 선악을 따지는 습관된 마음을 넘기고,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해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보지 않기로 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잘랄루딘 룸이 이 페르시아의 고대 시인인데,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시인의 시, 짧은 시인데 읽어드릴게요.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리라. 영원히 그 풀밭에 누우면 세상은 너무 충만해 말이 필요 없고, 생각, 언어, 서로라는 단어조차 그저 무의미할 뿐. 우리가 이 선악을 나누는 거를 멈췄을 때에 너와 나를 구분짓는 것조차 사라진다는 시예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그래요. 생명나무는 통합과 사랑과 용서와 포용이고 이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판단과 비난과 비판과 수치와 죄책감과 분열과 갈라치기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 내면의 동산의 중심에 어떤 나무를 바라볼지 마음에 여러분 잘 매 순간순간 선택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선악을 구분지으며 따지며 악을 욕하는 것으로 나의 선의 가치를 얻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갈라치기 하며 살아왔지만 실은 그것은 반쪽짜리 선이었고 반쪽짜리 삶이었으며, 반쪽짜리 삶이라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선과 악의 상황들을 보고도 동요되지 않고 다만 사랑과 축복을 하셨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쉼 없이 꾸준히 하셨듯이, 우리도 선악의 구분을 넘어서 더 넓은 마음으로, 통합하는 마음으로, 녹이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구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내 옆사람과 그렇게 갈등하고 반목했던 그 괴로움에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우리 내면의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